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줄 확신합니다. 자,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신명기서 10장 말씀 붙잡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1절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함께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광야 끝자락에서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행복한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해요. 행복한 땅을 주겠다고 하더니 뭐라고 또 약속하냐? 속히 이루리라 또 약속해요. 행복한 땅을 주겠다고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한 대로 속히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어요. 근데 오늘 이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를 만민 중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쭉 지금 8장, 9장, 10장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속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만민 중에 택했는데 너를 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민 중에 너를 택했다고 지금 말씀하여요. 그러면서 오늘 몇 가지 네가 진짜 나를 안다면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행복을 찾아 누리시기를 원하시면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만 붙잡으면 오늘 끝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만민 중에서 택함받은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만민 중에서 택함받은 행복한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만민 중에 택함받은 행복한 믿음의 성도인 줄 확신합니다. 이 제목 하나만 붙잡아도 이 8월달 이제 맞이해야 되는 이번 주간인데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제목 시작. 시작.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준비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행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행복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 불평하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세요. 진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참이십니다. 신 중에 신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참고 10절 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는지.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시작 참아 멸하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송아지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이.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함께, 모세형 아론과 함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십계명 받아가지고 오는 순간에 얼마나 화가 나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하니,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참고 참으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지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모세 보고 뭐 일어나래요.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뭐 할 것이다?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하나님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가 영적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야, 너 일어나서 백성들보다 먼저 길을 떠나. 그러면 내가 주리라고 한 그 땅,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야.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는 완벽한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하면 안 되는구나. 오늘 많은 사람, 옆에 사람이 불신앙해도 누구만 하면 안 된다? 나만은 여러분 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 지도자의 모델이 돼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좋다. 누가 불신앙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불신앙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먼저 가라면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차지할 것이라고 지금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지도자의 모델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네가 모델이 돼야 돼.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신앙해도 내가 멸하지는 않을 거야. 참는데 네가 먼저 올라가. 그리하면 내가 차지하게 할 거라고 지금 메시지하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2세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뭔지 자 확인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12절 보세요. 12절 보니까 이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작 뭐하고? 하나님을 뭐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약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섬기라. 오늘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의 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마음을 다하래요. 뜻을 다하여 그를 섬기래요. 왜?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 줄 아니? 13절 보니까 이렇게 약속했어요. 13절, 내가 오늘 시작,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명령 언행 안에 있으면 돼요. 최고의 규례, 말씀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날마다 더 행복이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가는 게 이게 다 아니에요? 우리는 붙잡을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놓치냐면 말씀을 놓치고 있다니까. 세상 것만 보고 가요. 내가 일부 시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미국의 남부 지역이 어디냐면 남부 아리조나주예요. 그런데 거기는 사막, 그러니까 서부 영화의 여러분 본산지가 어디냐면 아리조나예요. 근데 아리조나는 사막 가운데 막 선인장 많고 막 이래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140년경에 제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폐병이 걸려서 죽을 상황이에요. 죽을 상황인데 간호사 줄리아 토마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지옥의 문턱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나 좀 살려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선물을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살리려고 간호사가 최선을 다했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선물을 무슨 선물 줬냐면 지도를 하나 줬어요. 여기서 얼마 떨어진 산 최고 높은 봉우리, 그 봉우리가 오후 4시에 그림자를 딱 비치는 그 자리가 바로 금광이 있다. 그러면 억만장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10명 이상 그 금광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줄리아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서 줄리아가, 이 여자거든요. 줄리아가 4개월 동안에 오후 4시만 되면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금광 찾았게요? 못 찾았게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걸 안 가르쳐 줬어요. 몇 월 달 며칠경에 오후 4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하루 오후 4시가 되면 지점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그래 중요한 건 지금 안 가르쳐주고 오후 4시만 하니까 오늘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니에요. 내일 보니까 또 달라요. 모레 보니까 달라요. 4개월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 여자가 이거 지도를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도를 판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지도만 팔아가지고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고 줄리아는 그 아리조나를 떠나요. 그러니까 서부 영화의 전부 내용이 뭐예요? 금광 찾는 내용이잖아요. 지금까지 금광 찾았게 못 찾았게요? 네? 130년의 역사 속에 금광 찾다가 총으로 맞아 죽고 한 사람들이 2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 찾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금광 지도, 처음 지도 말고 가짜 사본, 카피된 지도가 막 널려다니면서 이 지도로 찾아가면 금광이 있다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 막 사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완벽한 금광보다 더한 지도인 줄 확신합니다. 나를 최고로 행복하게 만드는 지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왜 우리가 실패해요?
오늘 그래서 너희가 행복을 원하니? 그럼 내가 명령한 언약 안에 있고 내가 네게 규례를 지키라고 한 것처럼 말씀만 지키고 가면 너는 행복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했다? 만물이 다 누구 손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언약 안에 있으면 만물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가면 날마다 아름다운 땅이 보이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15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5절에 밑줄 치세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자손을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시작 만민 중에서 뭐였대요? 택하셨습니다. 오늘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민 중에 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만민 중에 택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하면서부터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분명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누구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확신합니다.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민족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할지니라.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것도 만민 중에 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 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7장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라? 성민이라.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민의 축복을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 백성으로 택하신 줄 확신해요. 14장 2절에 가도 분명히 말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분명히 말해요. 이 언약 안에 있는데 여러분은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민 중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된 줄 확신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뭐했다? 택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택했는데 왜 세상에 우리는 실패해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왜 마귀한테 넘어져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러니 이 비밀을 누리면 베드로도 말하면 너는 실족하지 않을 거래요. 실족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택한 백성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16절 17절 자세히 봐요. 자세히 보면 그러므로 너는 마음에 뭘 하라? 할례를 행하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할례를 행하라 이 말 하는 순간에 철저하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사내 아이가 할례를 행하면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할 수 있어요.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할례를. 그것도 무슨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랬어요.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직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할례를 행하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4장 4절에 분명히 말해요.
신앙생활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뭐하고, 마음의 가죽을 오늘 베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를 행하지 않고는 어떻게 속해요?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불로 살아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 30장 6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랬어요.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약속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말해요. 이제 우리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도 구약에도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는데 바울은 신비의 할례를 얘기해요.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2장 28절 9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할례는 했는데 마음으로 여러분 할례를 안 하고 마음으로 할례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해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 아이들 속에 자꾸 그리스도를 각인시키자, 뿌리 내리게 만들자, 체질되게 하자고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은 17절이 저절로 와요. 17절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시작 신 가운데 주 가운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 중에 주 가운데 주가 되시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 안 해도 돼요. 저는 25년 동안 줄기차게 복음 하나만 외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면 갈수록 더 커요. 야, 이게 왜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무슨 힘으로 살 수 있냐?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사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이 신 중에 신인데 주 가운데 주 되신 분은 이분밖에 없는데 그분을 섬겨라, 경외하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당연하게 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 보세요. 20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뭐하며 섬기며 그를 뭐하고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뭐하고 그러면서 그를 뭐하고 그 다음 절 보니까 또 분명히 말해요.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놀라운 일을 시작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날마다 행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의 할례,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만 하면 오직 언약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맞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택함 받은 행복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복음의 가치관이 딱 정립되면 행복하라가 아니라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복음이 뭐냐면 몰라요.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오래전에요. 막 20년도 넘었어요. 제가 차를 몰고 운전하고 가는데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라디오를 틀었더니 찬양을 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근데 불교 방송을 틀었더니 비구니 여자 스님이, 비구니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질문, 스님, 산사에서 동안계, 하한계 기간 동안에 100일씩 기도를 하는데, 도량을 하는데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참선을 하는데 참선의 종류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하한계 동안, 동안계 동안 100일씩 기도하는 것만 알아도 대단한데 2시 반에 일어나서 참선을 하는데 참선의 종류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구원도 없는데도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질문 자체가. 저는 그 질문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이 뭐냐면 잘 몰라요. 제가 수요일날 저희 교회 제 유튜브를 통해서 작년 12월에 그 교회에서 전 교인들이 수예배 메시지를 들었던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하고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 갔더니 수예배 한 150명 모였더라고, 시골교회. 그래서 복음을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복음과 종교를 일단 구분을 잘 못해요. 그리고 복음이 뭐냐니까 복음 몰라요. 그래서 복음 설명하고 이제 구원의 길을 쭉 설명하고 전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사람들 다 영접시켰어요. 다 영접했어요. 끝나고 나서 난리 났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복음을 바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하면 여러분들은 로마서 1장이 떠오르야 돼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이 평생의 나의 것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고, 다윗의 열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고,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분은 딱 그 조건에 맞는 분은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곧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에서 나를 해방시켰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나를 건져냈으니 이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이해로 끝나면 안 되고 복음이 날마다 내 삶 속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의 안경을 쓰고 하루를 시작하고 복음의 안경으로 한 달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이 내게 적용되면 적용될수록 내 문제가 보여요. 내가 이렇게 살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생활 아니구나.
이건 눈 감고 아웅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복음을 내게 적용해 보세요. 그럼 은혜가 된다니까요. 내게 적용해야 누려지기 시작해요. 복음이 내게 누려지면서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이 여러분 지속돼 보세요. 뿌리 체질 각인이 아니라 이게 지속되면 나를, 내 묵은 땅을 하나님이 기경시킵니다. 나를 기경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cultivation. 기경이 안 되고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묵은 땅에 여러분 채소 안 돼요. 단단한 돌짝밭 같은 데다가 어떻게 말씀이 떨어져요? 기경이 돼야지. 여러분의 심령이 아무리 단단한 돌짝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기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기경 정도가 아니라 갱신 정도가 아니라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서밋의 자리에서요,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3주 동안 있으면서 19명 영접시키고 그냥 영접만 안 했어요. 또 다시 확인시키고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심지어는 유튜브 보내가지고 동영상 계속 듣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뿌리 내리도록 도와줬어요. 근데 한결같이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다른 고백 안 했어요. 여기 와서 육신적인 것도 치유받았지만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심을 여러분 증거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보입니다. 아름다운 땅이 보여야 될 줄 확신합니다. 가야 할 그 길 앞에 아름다운 땅이 보인다니까요.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놨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시대가 보인다니까요.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인다니까요. 오늘날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언약 붙잡고 사는 사람보다 언약을 놓친 사람이 더 많아요. 저는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언약만 모르고 이상한 것만 붙잡고 있어요. 요셉보다 요셉의 형들이 더 많은 시대예요. 요셉은 언약 하나 붙잡고 우물에 빠트리움을 당해도 관계없었고, 노예로 팔려가도 원망하지 않았고, 다시 감옥으로 가도 아무 관계 없었어요. 왜? 언약 붙잡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요셉을 지배하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들 봐요. 요셉을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은 20냥의 요셉을 팔아갔지만 나중에 보세요. 요셉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 되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 요셉처럼 사실래요? 요셉의 형처럼 사실래요? 요셉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놓쳐놓고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길 오면서 언약 놓치고 원망하고 불평해놓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금방 또 은혜 잃어버리고 또 돌아가요. 또 마라의 쓴물 앞에서 먹고 또 불신하고, 만나 먹고 불신하고, 메추라기 먹고 불신앙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불신앙하다가 가나안 땅 바라보고 2명 말고는 다 죽어버리잖아요. 2명 말고는 다 죽어요.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도 불신앙할 만한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불신앙할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 승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 봐요. 언약 놓치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다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되지. 왕 노릇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도 언약 붙잡은 이사야, 다니엘과 그 반대의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언약 말하니까 불러다가 착고에 묶어놓고 뚜드러 팹니다.
너 왜 헛소리해?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것도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 제사장, 바솔이라는 유사장이 예레미야를 데려다 묶어놓고 때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라벨만 언약 부처인 거라. 언약. 성경책 끼고 지금 다니는 언약의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놓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오직 언약 붙잡은 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바리새인들은 너 왜 그리스도 말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재판을 열어놓고 그리스도 말한 베드로를 데려다가 신문하잖아요. 그때 안진뱅이 일어난 안진뱅이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 너희가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군 줄 아니? 그분이 바로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명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실래요? 언약 놓치지 마시고 언약만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놓치고 있고 다 빼앗겼다니까요. 이미 사단의 손에 흑암이 이미 개인, 가정, 우리 청소년들 마음속에 이미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개인의 심령 속에 지금 완전히, 가정 속에 완전히 지금 흑암이 완전히 덮여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시대를 함몰 시대다. 문화도 이미 사단의 손에 다 넘어갔고 정치도 다 넘어갔고 경제도 완전 흑암 저주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미래의 희망이 없어 보여요. 함몰되는 시대, 싱크홀처럼 지금 막 빠져들어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래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 운동하자고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미래 살리기 위해서 제대로 좀 복음 전해서 교회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서 저 영혼들을 살려주자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꼭 기억하세요. 1, 3, 식이 아니라 우리는 1일 3식 잘하죠? 1일 2식이에요? 1일 1식 한다고요? 우리는 1일 3식은 잘 찾아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1일 3식이 아니라 1일 3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번 이상 3가지 이상 작품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이 메시지 붙잡고 맞다. 한 자매가 간호사가 제대로 말귀를 알아듣기에 하루에 3번씩 제가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오늘 하루 시작 이걸로 해보라.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 붙잡고 한번 해봐라 하면서 3번씩 그리고 저녁에 내가 확인했어요. 문자로 오늘 하루에 어땠니? 이렇게 확인했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하루 우리가 딱 시작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는 나를 그냥 두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제게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게 체험된 걸 가지고 말하면 돼요. 이때 하나님이 작품을 더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작품이 또 다른 작품이 나와요. 어제 작품보다 오늘 작품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한테도 부탁했어요. 날마다 1일 3작의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 렘넌트 아이들에게 하루에 3번씩 문자만 보내도 된다. 전화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계속 한번 해보세요.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고 함께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고 기도의 여정을 따라가기만 하면 전도하자, 선교하자, 렘넌트 운동하자, 제자 운동하자 이런 말 안 해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난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2019년 행복한 전도자라고 이렇게 외치겠어요? 제가 없을 때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저보다 더 강력하게 외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행복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일 쉬운 거예요. 행복을 누려보세요. 그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행복한 전도자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왜 자꾸 111 운동하자고 하겠어요? 일주일에 한 명 영접하고 한 달에 한 명 교회화시키고 1년에 한 명 제자화시키자고 왜 이렇게 외치겠어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에. 그런데 이 운동 제대로 하면 보입니다. 237개 나라가. 왜 한 사람이 한 나라를 품고 한 가정이 왜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이유를 알 겁니다. 진짜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그때 여러분 결론.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있는,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 있는 남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 존재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가면 핍박이 와도 관계없어요. 핍박한다고 복음이 막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는 자가 돼야 돼요. 핍박과 관계없이 복음 전하는 남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움직이면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을 자로 사는 거예요. 나는 복음 운동을 회복시킬 남을 자구나. 그런데 우리는 깨끗하게 복음 운동 제대로 할 수 있는 후대들을 남겨놓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면에 제가 목회한 것보다 제가 목회를 마치고 내 후임이 더 완벽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깨끗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남길 자를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중에 축복, 만민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참 행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